그래서 우리가 책을 쓸 땐, 제가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칼빈의 책, 뭐 기독교 강령 몇 페이지에서 따오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책을 발간할 때는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박사, 누구 목사 이런 분의 그 추천서를 앞에다가 책 앞에다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내가 쓴 이 책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게 값어치 있는 거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과 악수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 악수했다는 게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근데 사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을 외면해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야, 내가 사도 바울한테 배웠는데, 아니, 저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진짜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막 흔들려, 복음이 흔들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후에 참 어떤 면에 보면 뭐 사람이 안 알아준다 해도, 그죠? 이 예수의 복음이 진짜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 뭐 베드로가 인정 안 했다고 해도, 야고보가 인정 안 했다고 해도 이게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그 아직도 어린 성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저들이 이 복음을 내가 제출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저들이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 어린 성도들이 또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인정받고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어린 성도들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가 와요. 어디 교파에 속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럼 자기가 저 합동친 뭐 어딥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합동친 아니야 그러면 안 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좋겠다 하는 것만 이래도 뭐예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배울만,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배울 만하다 이러고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큰 교단에 들어가려고 또 목사들이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치도 마크 있죠. 교회 앞에다 마크를 탁 들어놓고 목회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뢰를 받고 자기가 신뢰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 어린 성도를 위해서 지금 신뢰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른 막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도들에게 가서 비록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절대 율법에서 그 헛된 거, 그 할례를 받았다 여기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할례는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 유대인같이 할례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속사람의 할례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그 말씀에 의해서 점점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셨죠. 성령의 인침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참 할례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겉으로 할례 받은 거, 그러면 뭐 자기네들이 다 할례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커다란 잘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야단을 치게 책망한 것이 뭐예요? 거룩한 쪽 해도 세상 소개를 이권이 가득 차고 탐욕이 가득 차서 성도를 모여 이게 도구로 자꾸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목회를 성공하고 정말 유명해지고 이렇게. 아니 목회자가 성도를 담보로 잡으면 되겠느냐. 자기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 성공 위해서 성도가 담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순수한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정말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저 성도를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건 벌써 빗나가 버리고 만 거죠. 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출한 것은 자신 저런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어린 성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면 바울도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까 봐서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신앙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신앙? 복음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꾸 할례를 사도 바울이 행하다 보면 저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저 율법 신앙. 사도 바울도 율법 신앙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질까봐 사도 바울은 할례 내가 행하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에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천주교 모양 여기다가 뭘 치장을 하고 막 벽에다가 성화를 걸어놓고 이래서 그 보이는 것에 사람들을 매이게 하다가는 진짜 뭘 보지 못하게 된다. 예수의 생명을 보지 못한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냥 마리아 숭배하고 뭐 이렇게, 아니 서울 가려면 똑바로 가도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건 어디서 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까지 숭배를 하면서 믿으려니까 이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례도 안 행했다. 이때 당시에는 할례 받은 게 막 이게 최고다 생각했다고요. 보통 아니에요. 그게 할례 받은,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그죠? 막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찍게 내가 할례 받은 자다. 그때 당시에는 할례 받은 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고 굉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인쳐주셨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보이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지 않은 것은 종을 삼으려 하기 됩니다. 거기 형제들은 막 그 율법 신앙을 자꾸 해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 시키잖아요. 시키면서 못하고 왜 못하냐 하다 보니까는 성도들 자기 수중에 다 놓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명령하는 자의 수중에 다 들어가는 거다. 인간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감격성에 자원하는 심정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형제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이런 그 감격에 의해서 모든 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율법의 규범에 의해서 너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얽매이다 보니 착하게 살아지려야 착하게 살아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느냐, 우리가 내 힘으로 성대가 되려고 해도 성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정말 이렇게 은혜에 감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한다고 해요? 찬송이 나오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자연적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돼서 사랑의 교제가 주어져야지. 그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웃도 돕고 뭐도 돕고 막 이래야 된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공자가 하는 말이죠. 공자나 맹자도 그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공자 맹자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신앙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로 하여금 뭐예요?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형제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해지는 거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지는 거지
부모가 열심히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어딨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그냥 되는 거다. 해치는 거다.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거죠. 이게 감격의 제도. 그래서 사도바리 14년 후에 계시의 복음